자, 2026년 New Year's Day. 우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은혜를 많이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대나무가 쭉 길지만 길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디마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시간을 흘러요. 시간이 흐릅니다. 2025년의 시간이나 2025년 12월 31일이나 2026년 1월 1일이나 그냥 같은 시간의 흐름 중에 한 마디이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대나무처럼 그 마디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선라이즈, 해오름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를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의 메시지는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한일서가 쓰인 시기와 장소는 대략적으로 기원 후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약 80년, 90년 정도 사이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교회들 중심으로 쓰였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여러 교회들,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게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서는요, 주로 소아시아 지역, 특히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었고요. 그런 영적인 혼란 속에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확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권면하는 편지글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를 통해 에베소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바랐던 이 구체적인 변화는 결국 그들의 삶에서 사랑과 진리를 더욱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를 형제처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요한은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어는 사랑과 빛입니다. 사랑과 빛.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메시지, 그것을 아주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주제도 중요한데요. 진리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대표적인 주제어는 결국 사랑과 빛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단단히 새겼고
그것을 이제 요한 1서에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어둠과 거짓에 대비되는 영적 깨달음과 정직한 삶을 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 안에서 행하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요한 1서를 쓰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될 수 없지, 어떻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게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이혼론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인간의 몸, 물질적인 육신을 입고 왔다? 못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굉장히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문제는 지금도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요한 1서를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4장에서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 5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승리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한 1서는 그렇게 5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사랑, 빛, 믿음, 하나님의 자녀됨 같은 핵심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잠시 조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은 어떤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서로를 용서해 주는 모습,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고 다시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렇게 서로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같이 옆에서 듣고 보고 만지고 했었던 사람이었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그 첫 구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얘기한 것과 이게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높은 차원의 언어입니다. 그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언어로는 도무지 그 차원의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형용할 수가 없죠. 그분을 사도 요한은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나 여러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2절 말씀에 나타냈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유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만져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인들이 체험한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내가 봐야 믿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보여주세요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미에 있는 아마존이라는 곳을 우리는 가보지 못했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라는 게 있다고 믿어요. 왜요? 거기에 가본 사람이, 직접 체험해 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아마존에 대해서 증언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대부분의 그 신념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유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이런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본인들이 직접 경험 안 해봐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마존은 믿느냐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어요. 2주 전에 쇼핑몰에서 캐롤송을, 기타를 가지고 가서 캐롤송을 부르는 그 자리였는데 처음 본 사람들이 고맙다고, 좋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함께 노래 불러주면서 처음 본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귐이 있었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유가 기쁨이 충만하라고요. 본인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기쁨 충만한 일인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라고요. 5절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매개체일 뿐이에요. 빛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으세요.
영적으로 완전한 생명,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람이 어둠에 행할 수는 없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사람이 동시에 어둠에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요, 그렇게 둘 다 나는 하고 있다라고 어둠에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춰줌으로 우리 마음속 모든 어두움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 많습니다, 그렇게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집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설 때에 내 안에 얼마나 어둠, 죄악이 많은지를 컨트레스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악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빛 앞에 서서 어둠이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만일 반대로 우리가 나는 범죄한 거 없어, 죄 범한 거 없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죄 많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변화의 순간이에요. 부족함이 느껴질 때, 연약함이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가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